오늘 그 18절에 보면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녀를 피하라 하는 그 교훈인데, 음녀를 피하는 일에 있어서 먼저 지혜자가 가르쳐주는 교훈은 음녀를 멀리 하라는 거였죠. 우리가 8절에 보면, 5장 8절에 보면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 하라, 그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라고 해서 음녀를 피하는 길은 음녀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 음녀를 멀리 하는 것이, 그것이 현명한 방법이라는 것을 이제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또 본문에는 그 첫 번째 교훈이 어떻게 보면은 좀 소극적인 그 면이라면은, 그러니까 피하고 멀리 하는 것으로 음녀를 경계하라라는 것이었다면, 이제 그 두 번째로 강조하는 음녀를 피하는 어떻게 보면 방법이 뭐냐 할 때, 그것은 내 아내를 즐거워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이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라고 해서 그 아내를 즐거워하고 아내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이것은 더 적극적인 것이죠. 피하는 게 한 방법일 수 있고, 그리고 또 적극적으로는 아내를 기뻐하고 아내를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이 세상적으로도 음녀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인 것을 이제 지혜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그 문제는 단순히 육체적인 그 간음을 말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건 아닙니다. 물론 그 육체적인 간음이 이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될 수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가지는 어떤 결과의 비참함들이 이제 오늘 본문에 강조되어 있는 것이 이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볼 때 우리가 도덕적으로도 또 윤리적으로도 인륜적으로도 우리가 이 영적인 그 간음의 문제, 이 음행의 문제를 우리가 분명히 경계해야 되고, 이런 지혜의 교훈을 따라서 실제적으로 음녀를 멀리하는 것으로, 그들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으로 피해야 하겠고,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는 자기 아내를 즐거워하는 것으로, 그 아내로 만족하는 것으로 이 음행을 피해야 하는 이러한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욱더 중요한 내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이 육신적인 간음이 세상적으로도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진짜 무서운 건 뭐냐? 그것은 영적인 간음이다. 육신적인 간음이, 그것이 세상에서도 누가 봐도 그것은 지탄받는 일이고, 그것은 누가 봐도 다 안 좋은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이 육체적인 간음이 도덕적인, 윤리적인, 또 어떻게 보면은 더 나아가서 법적인 그런 그 지탕의 대상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고 그와 마찬가지로, 아니 그와 더 심각하게 영적인 간음은 더 심각한 것이다, 영적인 간음은 더 무서운 것이다 라는 이 영적인 간음의 심각성을 이 육신의 그 음녀를 조심하라 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어떤 영적인 간음, 이것은 우리 인간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제 마음에 와닿는 그 주제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뭐 인간들의 입장에서 인간이 볼 때 뭐 하나님이 뭐 계시냐 안 계시냐부터 해서 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그 영적인 문제들이 우리들의 실질적인 문제로 그 심각성이 다가오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더 그 심각성을 이제 무엇으로 우리에게 그래서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은 실제 세상에서 벌어지는 육체적인 성적인 타락을 보라 이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얼마나 그 유혹이 그 치명적이고, 그 유혹을 통해서 겪는 그 폐단, 어려움, 이런 것들의 심각성, 이것을 통해서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간음하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는 일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간음을 이길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이 뭐냐, 그거를 사실은 가르쳐 주기 위한 말씀인 거예요. 인간의 음녀를 피하라. 그래서 무슨 우리가 뭐 창기를 피하고 뭐 음란한 여자를 피하고,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중요하죠, 그죠? 그럼 물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걸 범하면 그것도 육신적으로 죄가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영적인 간음을 이길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이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지혜를 인하여 사는 것이다. 이제 그거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이 영적인 간음, 하나님 앞에 범하는 이 간음을 우리가 과연 어떻게 이 간음의 문제를 이길 수 있느냐 할 때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이 방법밖에, 뭐냐면 지혜로 인하여 사는 것밖에, 이 방법밖에는 하나님 앞에 영적인 간음의 문제를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본문의 음녀는 어떤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냐면은 단지 인간적인 뭐 창기나 음란한 여자나 음란한 남자 이런 것을 의미하기보다 더 영적으로 보면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악한 세력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모든 악한 어떤 사상, 악한 세력, 악한 힘, 이 모든 것들이 뭐냐? 이게 바로 음녀라는 거예요. 음녀. 그러니까 그 근본적으로 올라가면 뭐겠어요? 사탄으로부터 해서, 그죠? 모든 그 배후에 있는 사단의 영적인 악한 힘, 그것으로부터 기인한 인본주의 사상.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신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생각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인간 중심으로 인본주의로 사는 모든 사상, 이런 사상들이 바로 음녀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음녀의 유혹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 중심의 사상으로 인간이 주인이 돼서 살고자 하는 그 모든 사상과 생각, 고집,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유혹으로 온다 이거죠. 이것이 바로 아주 매력적인, 인간에게 있어서는 거부할 수 없는 매력적인 내용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당연히 어떻게 흘러가는가 하면은 인본주의로 흘러가죠. 이 세상은 신본주의를 거부합니다.
당연히 이 세상은 인본주의가 아름답고, 인본주의, 소위 말해서 휴머니즘이 최고의 가치로 인정받고, 그것을 중심으로 사람들은 자기들을 구축하면서 사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바로 이 매력적인 음료의 유혹이라고 할 수 있고, 또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이제 또 무엇이 될 수 있는가 하면은 어떤 이단 사상들, 이단 사상들도 마찬가지죠. 그 모든 것도 다 뭐냐면 음료의 유혹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뭐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사실은 빼앗아서 인간 중심의 사상으로 돌이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기독교가 아닌 다른 모든 것들, 뭐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세상에 고매한 종교라고 할지라도 결국은 그 목적지가 다 어디 있냐면은 인간에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은 말 하는 것 같고, 굉장히 유익한 말 하는 것 같고, 뭐 또 버리자는 말도 하고, 뭐 우리가 무소유로 뭐 다 버려야 된다, 이런 그 굉장히 매력적이고 멋진 말들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모든 것들도 결국은 전부 다 인간의 어떤 가치를 높이는데 그 모든 말들이 사실은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으로 가면 다 뭐냐면 인간이 잘 되자는 얘기예요. 인간이.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 심지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설교의 내용도 보면은 전부 다 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런 말을 누구나 해요. 누구나 하고 성경대로 한다고 누구나 하는데 끝에 가면 그 모든 초점이 뭐냐면 결국은 잘 먹고 잘 살자는 거로 귀결이 돼요. 뭐로 가요? 뭐로? 인간으로 가요. 결국은 그 중심이. 그러나 기독교는 결국 인간 중심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기독교만큼은 하나님께 모든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더라도 그 기결이 결국 인간이 잘 먹고 잘 살자로 가는 것은, 그거는 성경이 얘기하고 싶은 얘기들이 아니에요. 그건 전부 다 뭐냐면 하나님을 이용하여 인간들의 욕구와 인간들의 욕심을 채우는 종교적인 행위에 불과한 거예요. 그건 기독교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냥 모든 세상의 정신이고, 그거는 아무리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도 인본주의인 거예요. 인본주의.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무조건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한다, 무조건 예수님을 얘기하고 하나님을 얘기한다고 해서 그것이 기독교라고 그렇게 철석같이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얼마든지 얘기해도 결국은 인본주의를 얘기할 수 있다니까요.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최종 목적이 어디 있는가? 세상의 목적을 두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인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발견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나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결국 그 욕심을 채우자고 하는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본주의적으로 나가는 이런 사상들,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뭐냐면 이 음녀의 유혹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혹에 의하여 마음을 뺏기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영적인 간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음료의 유혹을 이기는 길은 우리가 여기 본문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음료를 멀리하는 것이 현명한 것입니다. 가까이 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료를 그러면 어떻게 멀리하느냐 할 때 답이 뭐겠어요? 어떻게 하면 음료를 멀리하겠죠? 음료를 우리가 멀리 못해요. 왜냐하면 늘 얘기했지만 너무나 매력적이고 너무나 유혹이 달콤하고 너무나 거기에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 것 같고
거기에 어떤 좋은 것이 반드시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인간들은 볼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음료의 유혹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그 음료의 유혹을 멀리할 수 있는가 하면은 그것이 이제 뭐냐면 그 7절에 한번 보면은 7절에 한번 보죠. 먼저 1절과 2절을 보죠. 1절과 2절.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혜를 지키도록 하라 하면서 이 음녀에 대한 그 교훈을 하면서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은 지혜에 대한 얘기예요. 지혜. 그러니까 지혜 안에 거해야 된다는 얘기죠. 지혜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7절에도 보세요. 그런즉 아들들아 나를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이것도 뭐죠? 나를 들으며. 그러니까 나를 들으라는 것은 내가 가르치는 지혜의 말을 얘기하는 거죠. 지혜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를 듣고 그 지혜, 내 말을 버리지 않고 그 지혜를 가지고 살 때 무엇을 할 수 있다고요? 그 모든 여기 말하는 것처럼 어떻게 음료를 멀리할 것이냐 할 때 방법은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혜에 거하는 거죠. 지혜에. 그래서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지혜 밖에는 이 음료의 유혹을 우리로부터 멀어지게,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겨요? 그 음료의 유혹을, 그 달콤한 유혹을 인간이 어떻게 이겨요? 못 이겨요. 저와 여러분들은 스스로 이길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리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무슨 윤리 도덕적으로 내가 깨끗함을 갖고 아무리 그래도 우리 스스로는 음녀를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안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지혜. 그러니까 지혜가 뭐라 그랬어요? 지혜가 다른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방법, 이 방법 외에는 음녀의 유혹을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방법만이 유일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 한번 가볼까요?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 8절 보시죠. 빌립보서 3장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다시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보면은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뭐냐면 이게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무엇을 그 지혜로 여기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 예수가 지혜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알게 된 그 지혜. 자신이 이 세상 어떤 자랑거리도,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전부 다 배설물처럼 그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세상적인 어떤 가치에 유혹당하고 그것에 기반으로 나를 두지 않는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바울에겐 무엇이냐 할 때 바로 이거죠.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참된 지혜가 내 안에 들어왔더니 뭐예요? 그 밖에 모든 것들은 배설물과 같은 것들이었더라. 그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배설물과 같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이냐,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냐 할 때 세상 모든 것들은 그 면에서는 배설물과 같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앞에 나를 가치 있게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이유,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밖에 없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가짐으로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서 자연스럽게 밀려나더라, 세상이 밀려나더라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무엇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의 유혹을 물리치는 것입니까? 그 세상적 가치들의 유혹을 다른 것으로는 못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세상의 어떤 여러분들이 가치로 갖고 있는 것들, 여러분들의 어떤 기반이 되고 있는 세상적인 것들, 그 모든 것들을 과연 무엇으로 여러분들이 그거를 내놓을 수 있겠어요? 그걸 어떻게 그것들을 아무것도 아닌 배설물로 버릴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심령 가운데서 어떻게 버릴 수가 있겠어요? 못 버리죠. 어떻게 버려요? 우리가 돈 캐시 1000불도 내가 당장 못 버리는데 뭘 도대체 버려요? 그죠? 예. 아니 1000불은 뭐야 고사하고 100불이라도 그거 못 버리잖아요. 못 버린다고요. 못 버리는데 뭐 어떻게 버릴 수 있다고요? 버릴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를 어떻게 버릴 수 있느냐 할 때 예수 그리스도 지혜, 그 지혜가 내 안에 살아있고 내 안에 그 지혜가 차야 그것들이 버려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 음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 방법밖에는 세상을 이길 방법이 없어요. 어떤 것으로도 못 이겨요. 그래서 지혜 안에 거하라 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지혜 안에 거하라. 지혜 안에 생명이 있다. 지혜가 너희에게 있어야 내 말을 너희가 간직하고 내 말을 너희가 마음에 새기고, 그래야 너희에게 생명이 있고 너희가 멸망의 길로 가지 않고 너희가 생명의 길로 간다. 왜 그런 말이 계속 나오죠? 잠언에서? 그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잠언이라는 이 말씀은요, 단지 윤리적 도덕적인 세상적인 지혜,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잘 살고 지혜롭게 사느냐 하는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참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데, 그 참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게 이 잠언의 실제적인 내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피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거할 때만 음료를 피할 수 있고, 오늘 이제 18절에 있는 바와 같이 또 음료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적극적으로 또 뭐라고요? 뭐라고 돼 있다고요? 내 아내를 즐거워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내 아내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잠언 5장 18절 15절부터 읽어보죠. 15절부터 잠언 5장 15절.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겠으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로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으로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그래서 음녀를 피하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이 뭐라고요? 그 아내로 즐거워하는 거죠. 그 아내로 만족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하여 만족하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간음하지 않을 수 있느냐? 그것은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그 간음을 피하기 위해서 가장 적극적인 방법이 아내를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간음을 어떻게 피할 수 있느냐 할 때 그 적극적인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내가 만족하는 삶을 살면, 그러면 영적인 간음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자의 복됨에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신자의 복됨에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하여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에 눈을 돌려서 세상 것을 바라보는 것이 영적인 간음인 거죠. 그러니까 왜 세상 것을 자꾸 바라보게 돼요? 왜 내 여자가, 내 아내가 아닌 다른 아내, 다른 여자들을 자꾸 헐깃거리게 돼요? 그 이유가 뭐예요? 네, 내 아내가 만족스럽지 못한 거죠. 내게 있는 것이 만족스럽지 못할 때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우리에게 영적으로 주는 교훈이 뭐냐면,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너를 복되게 한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너희들이 그것을 갖고 만족하다면, 그렇다면 음료의 유혹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음료의 유혹을, 자꾸 세상적인 유혹을 받는 것은 이유가 이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결국 만족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불평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에 눈을 돌리고 세상 것으로 만족을 누리고자 하는 영적 간음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또 배웠죠. 사무엘서에서 이스라엘의 모습에서도 배웠죠. 왜 왕을 구했다고요? 왜 왕을 구했다고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왜 왕을 구했어요? 네, 자신들이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을 세상 체제를 도입해서 한번 그 부족한 것을 메꾸어 보자는 심사였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영적 간음이었죠. 이스라엘에 있어서도 문제가 뭐였는가 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항상 섬기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뭘 갖고 있어요? 세상에 대한 흠모, 영적인 간음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그들의 영적인 실패였던 거예요. 우리가 이것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 때 이 음료의 유혹을 피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또 이거죠.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느냐 할 때 그 해답은 또 똑같아요. 어떻게 음료의 달콤한 유혹을 피할 수 있느냐? 해답이 뭐였죠? 뭐였습니까? 지혜 안에 거하는 거였죠. 예수 안에 거하는 거였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만 만족하는 그 삶을 살 수 있겠죠?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만족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만족을 알 수가 없어요. 만족을 느낄 수도 없고 그것에 대한 만족을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만족하고 하나님을 바로 찾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그로부터 오는 축복을 바로 받을 수 있는 오직 유일한 통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 안에 거하지 못하면, 그 지혜 안에 거하지 못하면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만족도 얻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신앙,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만족을 누리느냐 못 누리냐는 어디에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거하는가로 그 만족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거하시길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방법만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음녀를 이길 수 있고 음녀를 피할 수 있고 음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참된 열매가 맺혀지고 만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묵상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그 일의 그 정체, 그 진실이 무언가를 날마다 묵상하고 깨닫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만나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만족이 있는 겁니다. 만족이 찾아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예수님을 깊이 알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겁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음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가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